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짓고 기념 식수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 12그루를 심었는데 그 각각의 나무에게 이름을 달아주는데 12지파로 할까 12제자 이름으로 할까, 결국 투표해서 12제자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심고 각 나무에게 이름을 져준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항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 나무, 가룟 유다 이름을 붙인 나무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전부 이 가룟 유다 나무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그렇게 나쁜 말만 했다고 합니다. 교회 관리인은 이 12그루의 나무에 똑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칭찬을 받은 11그루의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지만 칭찬 대신 욕만 바가지로 먹은 이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정이 없는 식물도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저도 이바라하는 미용실을 가면, 여기 미소 미용실이죠. 여기를 가면 항상 미미가 있어요. 미미가 누구냐면 그 주인 아줌마가 키우는 애완견입니다. 그런데 손님보다 애완견을 더 좋아해.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래서 이 애완견이, 이 개가 쬐끔합니다. 그런데 막 손님에게 얼마나 짖어대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자기만 이뻐해 줘야 되는데 손님만 오면 이 손님을 왕처럼 대. 손님에게 막 머리를 해주고, 그게 이 애완견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완견은, 이 개는 주인 아줌마만 있으면 막 기세가 등등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손님들은 오며 가며 어쩌다가 개 중에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완견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손님 오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고 싫어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은 우리 주인 아줌마다.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를 엄청 좋아합니다. 어쩌면 칭찬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재료 가운데 하나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칭찬을 받고 자라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일을 마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관찰자의 표현으로 이 말하면 정말 훌륭하다, 괜찮다, 정말 좋았어, 이런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맛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12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장로님이 아마 여기 24시 해장국 건너편에 새로 생긴 돈가스 집에 가서 아마 같이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저에게 돈가스 쿠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지난주죠? 그 쿠폰을 가지고 가서 거기 돈가스를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파스타하고 먹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맛있다 이럴 때 무슨 말 쓰죠? 우리는 잘 죽습니다. 우리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맛있어도 죽죠. 나도 모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죽인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을 때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나도 모르게 야 죽여준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죽여주는구나.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정말 잘 만들어졌구나. 이런 표현이죠.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두 가지 대상을 동시에 칭찬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하나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사실 각고의 노력은 아니죠. 왜냐하면 각고라는 말이 뭐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뼈 깎는 아픔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탄생한 그 작품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상 만물과 하나님 자신을 동시에 칭찬하는 그런 표현인 셈이죠.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안식일을 포함해서 7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 날은 쉬어라, 안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그냥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누워서 그냥 편안히 쉬어라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것, 그것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다른 먹고 사는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는 날을 러드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참 죽여줘,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신 날,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바로 우리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지 너희가 그 주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칭찬하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두 번 칭찬하세요. 즉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동안 7번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12절, 18절, 21절 그리고 25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힘이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죠? 완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7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완전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매일 칭찬하시고 또 완벽하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참 보기 좋다, 참 잘 지어졌다, 이와 같은 칭찬 속에서 세상은 창조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창조의 날들을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감탄사를 섞어 넣으셨습니다. 그냥 만드시고 그냥 만들었다 이러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만드시면서 이 감탄사를 꼭 집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작품을 보고 또 작품을 이 작가를 칭찬해주고 또 작품을 인정해줄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봐줄 관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작품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작품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이죠.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영애 권사님이 그림의 소질인지 몰랐어요. 전시회를 한대. 그래서 속으로는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이겠지. 그렇게 해서 전시장을 가봤어요. 청주대학교 그 옆에 거기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권사님 사인이 큼지막하게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인이 없더라고요. 다른 그림들도 있는데 제 눈에는 그거 눈에 안 들어오고 영애 권사님이 그린 그림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자기의 만족을 위해 그렸겠지만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 그 관객을 위해서 전시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림을 볼 때에 뭘 느낄까? 저는 그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셨지만 그 그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그 그림에서의 감정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저도 하나 얻었어요. 원래는 사야 되는데 우리 쉼터에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시편 23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평안함이 느껴져요. 쉼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일 관객이 없다면 그 그림이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쉼터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항상 우리 배성환 성부님이 그린 예수님의 사진을 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진 그리고 미소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을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심전도를 하는데 이제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그게 다 사진인 줄 알았대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이 연필로 그리신 건지 사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온화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만일 그 그림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그림이 의미가 있을까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에 무관중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TV로 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 운동 경기도 뭐 아주 치열하게 해야 재미있지만 관객이 없으면요 이 운동 경기도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뭐 경기가 좀 시원찮아도 막 양 팀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현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또 농구도 마찬가지이고 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관객들이 그 경기하는 선수들을 막 응원하고 기뻐할 때에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TV로 보는 사람도 막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영화도 재미있지만 연극은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문화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그냥 별로 잘 알지 못하지만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연극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실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연극도 영화도 또 우리 아이들이 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발표로 할 때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다 찾아가서 만일 관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표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 연극 공연이 관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연극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대상 창조물들을 감상해 줄 청중과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창조주인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서 이 작품을 칭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인간을 맨 마지막 날 창조해 놓으셨죠. 물론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칭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우울증 걸리겠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그 자족하시는 하나님은 칭찬이 따로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품을 감상하는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작품을 더욱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영광을 돌린다, 영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막 칭찬해요.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정말 끝내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하죠. 어느 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높일 때 바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가치가 있다, 찬양한다, 위엄이 있다, 빛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그리고 모든 만물, 그것을 우리가 칭찬할 때에, 여러분 노래가, 찬송이, 경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아주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빛나는 거야. 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그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막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예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를 만들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 데려가서 선을 보입니다. 그때에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뼈도 나의 뼈고 살도 나의 살인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오늘부터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태초의 여자는 칭찬 가운데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또 만물을 지으실 때에 칭찬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그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 이 아담이 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칭찬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자는 칭찬에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야 됩니다. 잘 생각 안 나도 막 생각해갖고 뭐든지 하여튼 칭찬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평안합니다. 직장에서 평안해요. 칭찬하지 않고 매일 나무라기만 하잖아요. 내 인생이 고롭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자체는 만들어질 때에 이미 칭찬을 받고 만들었기 때문에 칭찬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만 칭찬에 약할까요?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남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죽인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이런 칭찬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 역시 칭찬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은 다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냥 별것 아니어도 당신이 이거 정말 잘해. 조금 간이 안 맞아도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맛있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아내를 춤추게 한다니까요. 남편을 춤추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막 구박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그건 본능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칭찬하면 남자든 여자든 힘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일이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사람의 칭찬 가운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에 얼마나 인색한지 한번 여러분 좌우로 한번 보세요. 아마 옆에 계신 분이 가족일 수 있겠고 또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몇 사람 빼고는 다 오랫동안 그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칭찬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다 머릿속에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칭찬 3가지만 하자. 여러분 쉽게 안 떠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칭찬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칭찬만 하지 않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질투와 시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래 그 집사님 정말 좋아. 그 집사님 참 열심히야. 그 집사님 정말 감동이야. 이렇게 함께 맞장구를 쳐주면 좋은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집사님 참 좋더라. 그러면 꼭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마음이 좀 삐딱해.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죄의 본성이 나온다니까요. 칭찬하면 나도 기쁘고 또 칭찬 받는 사람도 기쁜데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표현 능력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희노애락을 눈물과 웃음으로 표현하면서 나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뭘로? 언어 체계로 그렇게 나타내죠. 그것은 물론 어려서부터 학습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TV에서 보니까 뭐 침팬지나 뭐 이런 유인원들 보니까 막 거기도 뭐 이렇게 하대요. 여러분 그것은 종족 번성을 위한 본능입니다. 본능.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표하는 것은 생존이고 그리고 번성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위계질을 쓰고 있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와 예술적인 표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표현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아준다든가 뽀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해준다든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창세기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 창조된 인간과 이 동식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은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 감정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깁니다. 사역을 맡겨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걸 보니까 들짐승과 각종 새들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모든 동물들,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보이시면서 야, 이 이름을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보았을 때, 야, 저건 정말 용맹하게 보인다. 저건 독수리. 야, 저거는 정말 용맹한 그런 동물이구나. 너는 사자.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을 가지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그 생명체들에 대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인류 처음으로 표현된 아담의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언어적으로 상당히 시적이고 내용면으로 볼 때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이 여자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와를 칭찬하는 아담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아담의 표현에서 가장 감동받은 존재는 누구겠어요? 물론 여자겠지만 그 이상으로 흡족해 하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보면서 참 잘 만들어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와의 존재를 칭찬하고 만족해하는 그 아담을 보면서 야, 내가 아담도 참 잘 만들어줬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 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칭찬 가운데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칭찬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근시가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런데 만일 이 아이들이 장성에서도 부모님 재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끼리 둘이든 셋이든 원수처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뭐 그렇게 잘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도 형제간에 아주 우애가 있어.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흡족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아주 화기하게 우애 있게 그렇게 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하러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바로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만족하게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운다고 하면 누구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칭찬의 주체이며 피조물은 우리는 칭찬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바로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즉 칭찬을 받고 태어났지만 동시에 칭찬하는 주체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인간 본연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장 먼저가 뭘까요?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죠? 이 말씀 나눴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똑같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걸 칭찬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칭찬할 수 없을 때에도 칭찬할 수 있을, 이것이 정말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김태원 장로님하고 이정욱 권사님하고 또 영희 권사님은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식당 여러 봉사를 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정욱 권사님이 화장실 앞에서 자빠졌어. 그래서 다리가 부러질 뻔하다가 부러지진 않고 아치 보니까 막 팅팅 부어서 잘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했어요. 장로님이 청소하신다고 그냥 물을 그냥 쫙 뿌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가운데 화장실 청소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화장실을 저렇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늘 토요일 늦게라도 오셔서 그렇게 싹싹 닦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편히 쓰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다 보니까 물이 조금 이렇게 흘러 넘쳐서 화장실 앞에까지 이렇게 넘쳤어요. 그런데 그게 그늘이 지다 보니까 금방 살얼음이 얼은 거예요. 아니 거기를 권사님이 이제 화장실 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이게 자빠져 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확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우리 권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장모님한테 치료비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만일 거기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여기다 물을 뿌렸어? 나를 일부러 그랬지. 나 잡으려고 일부러 했지. 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기쁨, 감사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는 온통 칭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면서 피조물들을 칭찬하셨고 또 인간은 그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창조는 칭찬과 더불어 이루어졌고 칭찬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가장 위대한 무형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4년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원수 삼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 잘 감당해야 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생활, 영성생활 힘써야 돼요. 여러분 큐티생활 해야 합니다. 말기참매 해야 합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우리가 선한 행실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을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받고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제 기능을 다해요. 칭찬하면 원래 기능을 회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칭찬으로 복의 근원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